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3절로 51절까지 교독하고 51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관광객이 고급 양주를 다른 병에다 담아서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게 들켰습니다. 세관원이 묻습니다. 병 속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중인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수를 담아온 것입니다. 세관원은 관광객의 말을 믿고 그냥 통과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모양새를 보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같지도 않았고 기독교인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멈추게 하고는 병뚜껑을 열어 병 속에 든 내용물을 맛을 보더니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다그칩니다. 이게 무슨 성수입니까? 이건 술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자 관광객이 깜짝 놀란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셨군요. 분명 담아온 것은 성수인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 예수님이 그 물을 술로 변화시켰나 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쪽으로 아무렇게나 이용하는 것은 진리인 성경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이죠.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성경 말씀 내용을 농담의 소재로 삼는 사람이 있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없어지는 이 말씀을 자기 주장을 위해서 마음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곧 이단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단과 사이비도요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자기들 주장에 맞는 글자 단어 하나에 집착하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설교자들도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성도들도 성경을 그렇게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어렴풋이 알기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어떤 한 부분만을 알기에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망원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봐야 합니다. 전체를 먼저 알고 그런 기초 위에 자세히 알아야 잘못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기독교의 표준일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정경. 이 정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네, 헬라어로는 카논입니다. 카논이라고 그러죠. 그 뜻은 척도, 표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의 성경은
인간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고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올바른 신앙은 이 말씀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뜨거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의 행위가 말씀에 의배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 은사가 많이 나탔습니까?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반면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로 변질되죠. 파당을 지어 싸우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니, 성령 은사가 그토록 많이 나타난 교회인데 왜 이런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기록된 말씀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간곡히 명령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에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곧 말씀이기 때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야말로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 중심의 신앙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예수님 증언하시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생명을 얻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주님과 온전히 교제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왜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을 평생 경험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선한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이든 다 그대로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게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 죄인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사탄은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42절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속하지 않은 자는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거부하고 듣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홀히 대할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51절에서 주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키면. 주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첫째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하지 말라 하십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건한 것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이 취소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채세토록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관계하여 가장 많이 범하는 우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재단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골라서 인용하고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함부로 갖다 붙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틀린다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고치는 것, 그건 불경한 죄입니다. 내 생각을 고치는 게 믿음이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말씀을 고친다고 강함한다고 결코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가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내게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순종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순종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순종을 하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조차고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조차고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당신의 보호와 사랑 안에 두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말씀인데도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요, 올무로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도 잘되고 복되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서는 절대 잘될 수가 없고 복될 수가 없어요.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말씀을 무시하면 패망을 이룬다고 경고하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좋아하신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열왕기상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유일한 태도야말로 오직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확실한 통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 뭡니까? 가장 확실한 아멘이 순종입니다. 입으로만 아멘, 마음으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확실한 아멘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풍조가 있죠.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 특히 유명하고 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오히려 유명하고 큰 교회는 이단들이 더 많아요.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실은 나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들이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다닌다 해도 나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하고 내가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각자가 합당한 자리, 합당한 태도, 합당한 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는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